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새로운 한 달, 우리 3월달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3월 첫 번째 주일, 우리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런 찬양인데, 사실 지성소라는 단어는 옛날 구약시대 때나 해당이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메오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우리의 두 손을 들어서 왕의 지성소에 찬양해 볼까요?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메오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렸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반석에 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것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것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자피한 반석에 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것은 안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해 볼까요? 내 주는 반석이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질병과 고통 없으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바람이 불고 비와도 저것은 안전하도다. 물결이 넘쳐 밀려도 저것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자피한 반석이시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구원의 손이 있으니 저것은 안전하도다.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것은 안전하도. 오 나의 예수는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반석이니 반석이니 오 나의 예수는 반석이시니 저곳은 안전하도다.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찬양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치고 또 상했을 때, 또 몸이 병들어 힘들었을 때, 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특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의 남은 인생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지치고 상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니. 우리 다시 한번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험한 세상에 나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너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죄악된 모습 또 주님 앞에 자백함으로 또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함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을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니 어느 거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가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체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번 시편 13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정말 근심 덩어리든 저희들을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피곤한 몸이지만은 주일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 더럽혀졌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찍히신 주님의 그 피로, 그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 정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이 흠양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산 제물이 되는 귀한 예배, 주님이 흠양하시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뜻이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험난한 이 땅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뜬구름 잡듯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계계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세상의 지식, 역사, 이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었는데 사탄에게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부정하며 이해하지 않으며 내 사리사욕을 쫓아왔던 죄인들이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연하고 머리를 조아려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셔서 정말로 진실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 주님이 흠양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바이러스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웃과 교통하기도 어렵습니다. 비즈니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주님 손을 붙잡고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신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폐해진 우리의 마음을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탄의 괴수로 지목받고 있는 푸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유를 일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주께로 회개하고 나올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되는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됐고 이제 9일날 본 투표가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저희들이 고국을 떠나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의 본 아버지 하나님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민족을 사랑하셔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루어 주셨는데 날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심령이 대통령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 정신이 살아나고 자유의 물결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저의 대한민국 백성되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8, 90년대에 성경을 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대한민국 국민과 교회와 나라와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아니면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셔서 저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움켜쥐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주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해받기보다는 이야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아버지여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해지는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나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종이 말씀을 들고 이 단에 섰나이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부었던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골수를 째국에 깨뜨려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풀려지고 해결되고 강건해져서 이 제단을 나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옆 사람들 또 앞뒤 사람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을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괜찮네요. 거리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인데 이거 좋습니다. 다시 한번 손 흔들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주변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상황에 의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우리 윤혜숙 성도님이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계속해서 교회 홈페이지 활용하여 주셔서 수요일 예배 또 매일마다 하는 경건의 시간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1시간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주무시기 전에 1시간 이렇게 앞당겨 놓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에도 성경 읽기 계획표대로 읽어주시고 또 2월에 읽었던 성경 읽기 계획표는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책자가 몇 권 남지 않았는데 가져가셔서 매일마다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면서 해주시면 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교회로 보내주시든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bnradio.org 인터넷 방송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우리 예수 나를 오라 안에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계시는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계신 영광 마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2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살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달 3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또 물질 가운데 또 각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그 각자 정한 대로 인색함으로나 또는 사람의 눈을 보고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드린 헌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물질이 부족해서 또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등부, 고등부, 또 초등부, 유치부, 또 영어부에서 또 비전센터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70세 이상 또 우리 소망에 회원되시는 분들 정말 연세가 들수록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특별히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716페이지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16절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가 쿠베르텐,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쿠베르텐 어느 나라 사람 같습니까? 분위기가 프랑스 사람. 이 프랑스 사람 쿠베르텐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완성을 위해서 체육을 교육의 과정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연구를 했던 사람이죠. 그 결과 1912년 스웨덴에서 열렸던 제5회 여름 올림픽 경기에서 근대 5가지의 경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5종 경기라고 하거든요. 종목에는 사격, 펜싱, 그리고 수영, 크로스 컨트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승마가 있었습니다. 말 타는 것.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그 승마 경기는 이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여러 가지의 그 장애물을 뛰어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꼭 그러한 장애물을 넘는 게 필요하냐. 근데 그때 쿠베르팅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사람이 완성될 수가 없다. 이러한 유명한 이야기를 남기면서 그 승마 경기, 그 말 타는 경기에서 장애물을 놓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남은 인생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장애물들이 과거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있고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부분에서든지 장애물이 꼭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장애물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이었을까요?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년간이나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1, 2년이 아닙니다. 5, 6년이 아니에요. 자그마치 16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잘 극복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16년간이나 늦어졌던 성전 건축의 장애물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다시 시작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결국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은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잘 이겨나가는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장애물을 이기고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했을까요? 구약 성경 학개 1장 3, 4절 그리고 스가랴 1장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3절에 보니까 스가랴 1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학개 선지자는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전했고 말라기는 어떤 말씀을 스가랴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16년간이나 진행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도 점점 더 관심이 없어졌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 에스라 5장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이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곧이라는 거예요. 곧. 학개와 스그랴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그런 의미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스룹바벨,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예수아. 두 사람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두 사람,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드디어 새로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오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환경이 장애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장애물을 이기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개인에게, 옆 사람이 안 해요. 남편과 아내가 안 해요. 자녀들이 안 해요.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이기고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 갖고 되지는 않고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사람이 뭘까? 누굴까? 사람. 여러분,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자가,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왜 이렇게 생긴 줄 아세요? 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받쳐줘야 돼요. 받쳐줘야 돼요. 여러분, 신약시대에도 보면 바울이 강조했던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단어였냐면 서로라는 단어였어요. 바울 서신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어떻게 돌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돌보고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도우셔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서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선지자들이 다시 시작하는 성전 건축 사역을 도운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에스라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그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능히 그 공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막지 못하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하나님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서로를 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장애물을 이기고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면서 어떤 시위를 했다든지 어떤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말씀 에스라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네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무슨 말씀입니까? 다뜨네라는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됐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누구한테 물은 걸로 알 수 있냐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한테 물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인 에스라 5장 6절 말씀부터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시작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되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성경은 왕이 허락해 줄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라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시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법과 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총독을 통해서 다시 서류가 확인돼서 누가?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을 다시 합법적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센터 거의 한 8개월 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공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켄터키주가 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비전센터 짓는데 서류가 자그마치 5개나 필요했어요. 그때 우리 이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5개 서류가 잘 준비되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지은 거예요. 다른 주에 비해서 훨씬 더 법이 까다롭고 많아요. 아마 여러분 켄터키 루이비를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그 법과 절차를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텍스 보고가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 살면서 어떠신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텍스 보고를 잘하고 계신가요? 한번 좀 살펴보셔야 돼요. 과거에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이번부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도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1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칫 잘못하면 크리스찬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금했는데 그걸로 됐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그 장애물을 이기고 다시 시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함께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우리의 삶에 있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 장애물을 이기고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로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떤 장애물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도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빅-19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하옵소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치료가 필요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된 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들의 삶에 실제로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장애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있는데 우리의 무관심 속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가족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돌봐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잘 돌보는, 그래서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지만 세상의 법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영적인 건강한 사람들로 새롭게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빅-19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수요일 예배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이번 한 주간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여전히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영혼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 돌보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법도 잘 지켜나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우리 3절은 오른손 들고 찬양해 볼까요?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